2월 22일 월요일 마태복음 6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제자들이 빵을 떠올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룩을 주의하라 라는 예수님의 경고와 가르침에서 무엇을 깨달으셨는지요? 이방인 지역에서도 유대 땅에서와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셨던 예수님은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대로 표현하자면 자녀들을 배불리 먹이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대 땅에 돌아오자마자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시험하기 위해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묶여 있어서 둘 다 한 통속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당시에는 서로 적대하며 날카롭게 대립했던 분파들이었습니다. 바리새파는 주어진 계시에 무언가를 자꾸 덧붙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과 까다로운 의식들을 많이 만들어내다 보니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인이 되었지요. 반면 사두개인들은 주어진 계시에서 무언가를 자꾸 빼버리기를 좋아했습니다.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천사나 부활이나 모든 신비한 요소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위한 신앙을 추구하다가 세속적인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둘이 앙숙지간처럼 다투던 두 그룹이 예수님을 처치하기 위해서는 하나로 연합했지요. 그들이 예수님께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요구했던 동기는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표적들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오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려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리게 하거나 하늘로부터 우박을 내려 로마 제국을 무찌르는 등의 굉장한 표적이 있어야만 믿겠다는 말이지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표적을 대수롭지 않게 취급했습니다. 이것은 15장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이방인들과의 반응과 매우 대조되는 부분이지요.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내일은 날씨가 곧 좋겠구나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비가 오겠구나 예측한다. 너희가 하늘의 징조는 분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간하지 못하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찾지만 요나의 표적 말고는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가셨습니다. 아멘. 아멘. 먼저 3절의 시대의 표적이라고 하는 표현은 신약 전체를 통틀어서 이곳에서만 등장하는데요. 이 용어는 시대마다 나타나는 징조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행하셨던 기적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온전해지고 눈먼 사람이 보는 이러한 역사는 예수님께서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표적들이지요. 성경의 예언들이 성취되는 표적들을 보고서도 아무런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면 무엇을 더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찾지만 요나의 표적 말고는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나는 사흘 밤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선지자이지요.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다시 살아나 심판의 주님으로 사역하실 일을 계시한 표적입니다. 누구보다 경건하고 거룩해 보이는 그들이 악하고 음란하다라는 정죄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참 역설적입니다. 원래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구약의 선지자들이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지 않은 그들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셨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보여줄 수 있는 치후의 표적입니다. 그 표적마저 거절한다면 그들에게 남는 것은 준엄한 심판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당신께서 이미 행하셨던 많은 표적을 통해서 메시아이심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남아있었던 치후의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그 이상의 표적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에도 다른 표적들이 필요치 않으며 오직 성경만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자녀들을 배불리 먹이기를 원하셨으나 그들을 떠나가셨습니다. 긍휼을 구했던 수로보니게 여인과 이방인들은 풍성한 은혜를 맛보았지만 악하고 음란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빵 부스러기 은혜조차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자녀들부터 배불리 먹이려 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했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악 영향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퍼지지 않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제자들은 호수 건너편으로 갔는데 그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조심하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들은 자기들끼리 우리가 빵을 두고 와서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과는 달리 제자들의 반응이 어이가 없지요.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온통 빵 생각으로 가득해서 누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툭 나오니까 자동으로 빵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만큼 제자들은 배가 고픈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빵 문제는 그들에게 늘 시급한 현실 문제였습니다. 빵 때문에 신경 써야 했고, 빵 때문에 고민을 했고, 빵 때문에 눈물 흘려야 하는 것이 그들의 처지였기 때문에 비록 한순간 배가 빵빵했어도 앞으로 굶게 될 날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적은 믿음을 지적하셨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는 그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알고 물으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빵이 없는 것을 두고 말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몇 바구니나 모았는지 기억나지 않느냐? 빵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몇 광줄이나 모았느냐? 내가 빵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님을 너희가 어찌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아멘. 제자들은 기적의 현장마다 함께하면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맛보며 살았습니다. 사실 빵을 몇억 광줄이 소유한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든든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그들보다 더 완벽하게 보장된 삶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무언가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적은 연고입니다. 칭찬받았던 수로보니게 여인과 제자들의 모습이 참 대조적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잘난 체 하는 것을 없애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는 어떤 육체라도 그분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더 이상 은혜가 필요 없다고 자랑할 만큼 큰 믿음을 가진 사람도 없고 더 이상 은혜를 받을 수 없을 만큼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항상 이전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에야 그들은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가르침에 대해 주의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차렸습니다. 아멘. 비록 믿음이 적은 자들이기는 했으나 제자들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처럼 고의로 주님을 대적하고 시험하는 자와는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은 형식적인 신앙인들이 아니었고 사두개인처럼 세속적인 신앙인들도 아니었습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존경하고 마음은 떠나 있는 그들과 달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들은 진실하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반박자 늦기는 하지만 그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지요. 6절에서 경고하시고 11절에서 다시 경고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바리새인들의 형식주의와 사두개인들의 세속주의 욕망이 누룩처럼 퍼질 수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누룩은 발효성이 강해서 하룻밤 사이에 온 반죽을 부풀게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누룩이 침투하면 부풀지 않도록 막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누룩은 침투되기 전에 방어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인, 세속적인 신앙인은 처음부터 따로 있는 것이 아니지요. 처음에는 경건했던 사람도, 처음에는 상당히 합리적이었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누룩에 부푼 빵처럼 이상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눈을 피해 조금씩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신앙생활을 오직 현실적인 문제 해결의 수단처럼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의 생명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누룩입니다. 불신자보다 더 악하고 음란한 것이 형식적인 신자와 세속적인 신자의 삶이지요. 주변에 많은 신자들이 그처럼 살고 있을 때 나 혼자 꼬장꼬장 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에 타협하면 신앙생활에 맥이 빠지고 헌신적인 주님의 제자로 살 수 없습니다. 형식주의와 세속주의라는 두 덩어리의 누룩은 항상 경계해야 할 신앙생활의 적이지요.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베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오직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연약함을 단호히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형식적이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지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연약하고 지치고 아프고 힘들어하는 내 이웃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겠노라고 새롭게 결단하고 결심하며 또 그렇게 한 주간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삶에 그대로 적용하며 살겠노라고 새롭게 결단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히 세상 속을 향하여 힘차게 걸어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한 주간 만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함께 힘주기를 원하고 함께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는 삼토와 일토와 공동체와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